할렐루야. 오늘 본문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는 이 천사와 예루살렘이 풍성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하는 천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제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70년의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눈을 들어서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서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제 한 천사가 나가서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그 소년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요즘에 뭐 집도 담이 없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죠? 제한되는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이 없다는 것은 뭐 성곽이 있어야지만이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데,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보호가 누가 되어 두시느냐라고 하니까 5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로 둘러싸서 물리적이고 그런 어떤 가시적인 그런 성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뭐절에 뭐 불병거를 동원해서 이렇게 외적들을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불로 둘러싼 성곽으로 보호하시고 또 이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또 깊은 웅덩이 가운데서 집어넣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불병거로 불성곽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렇게 말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세우고 뒤에 따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해서 모든 위험과 재앙을 막아주시는 분이라. 그죠? 정글에 밀림을 갈 때에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선 사람은 길을 만들잖아요. 뭐 나뭇가지도 자르고 뭐 앞에 갈 길을 하면서 뒤에 사람들이 잘 오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앞서 행하시면서, 그죠? 앞서 행하시면서, 그래서 뭐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길을 밝히고 길을 알려주셔서 모든 백성들을 안내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5편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라고 하면서 이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애칭인데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피하라. 바벨론 성에 왜 거주했습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마친 백성들에게 이제는 익숙해진 북방 땅인 바벨론을 빠져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친 자들을 향해서 그것은 자신의 눈동자를 친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본심을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잠시 회개의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약소국들에게 오히려 노략당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도구로 삼게 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낭창하던 우리를 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돕는 자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향한 악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고난을 인내하며 나갈 때 힘든 상황이 역전된 경험이 있습니까? 또 지금 역전되어야 할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특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머물러 주신 은혜의 결과가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예화가 있죠. 여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있었죠. 하늘 저편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여정들이 영화 필름처럼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각 장면에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주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어왔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 그는 문득 길 위에 있는 발자국들이 어떤 때는 단지 한 줄밖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또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마다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걸려서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일단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저와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힘든 시기를 돌아보면 거기에는 언제나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것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정작 필요할 때면 나를 버리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부터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마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때마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자녀들하고 예전에 어렸을 때 가다 보면 같이 손을 붙잡고 걸어가다가 아이가 막 다리 아프다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업어주잖아요. 그죠? 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고 가시면서 하시는. 그래서 힘들지 않을 때나 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지만이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우리에게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회개의 도구로 다른 사람들을 어떤 막대기로 또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로 찬송하고 기뻐하게 한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시고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